유다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서 어떤 책이며 무엇 때문에 기록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참 좋겠는데 기도가 너무나 많이 부족해서 매월 둘째 주는 기도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이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딱 눈을 딱 거기다 맞추시고 오늘은 확실하다. 이번 주 있다. 이걸 정확히 알고 이렇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지난번까지는 요한 서신 강해, 요한 1, 2, 3서 강해를 통하여 성도들의 기초 자양분, 그리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믿음,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에 관한 그것들이 무엇이 이단이었는가, 어떤 주장을 했는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유다서는 요한 1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를 쓰던 때와 비슷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이 배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그 흐름이 비슷하고요. 그러나 이 요한 서신보다도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 유다서에 나와 있는 총 21절의 말씀인데 19절이 베드로 후서하고 거의 일치해요. 글자적으로 일치하지는 않고 내용적으로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주에 다음에 할 때 얼마나 일치한지 한번 읽어보면 깜짝 뒤집어질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이 유다서하고 똑같구나, 거의. 이렇게 알게 될, 그것은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될 때 그 부분에 관하여는 일치하는 부분과 함께 나누는 것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유다서를 쓰게 된 그 배경, 이것이 베드로가 썼던 배경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영지주의 이단은 요한 1, 2, 3, 4하고 비슷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이 어떤 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서를 누가 썼고, 그리고 어떤 배경하에 썼으며 어떤 목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 편지를 썼는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배경 말씀이고요.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본론 부분인데, 이 본론 부분의 첫 부분인 5절, 6절, 7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살펴보고 다음번에 또 뒤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서를 읽게 될 때에 오늘 집에 가서 또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기 좋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또 읽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읽어보는데 여러 가지 번역본도 읽어보고 다 이렇게 읽어봅니다. 근데 읽어보게 되면은 그때마다 깨달아진 게 있고 더 깊이가 있어집니다. 읽어보시면 아는데, 이 유다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데서, 다른 성경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른 성경책에는 잘 이렇게 좀 나오지 않는 얘기들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 이 유다서가 한 장밖에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영적 세계 천사들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영적 세계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나중에 다 보겠습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께서 예수님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와버려요. 여기에 구절에.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직접적인 구절이 나와버립니다. 직접적인 구절이 나와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 외의 기록이 있어요. 성경 외의 기록이. 그 성경 외의 기록이 외경이라는 또는 위경이라는 그런 성경 정경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정경이라 하는데 39권을 제외한 39권, 27권, 66권을 제외한 다른 성경책도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성경책을 두 권에서 인용을 합니다. 모세의 승천기, 에녹 1서라는 그때 당시에 외경,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책들은 정경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보면 성경과 틀린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성경은 66권의 성경이 맞은 것만 들어왔다고요.
여기에 어긋난 것은 성경에 못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싶어도. 그러나 성경에는 못 들어왔으나 우리가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인정하지 않지만 그 중에서 성경의 기록, 아니 실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러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인용을 해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외경과의 관계, 오늘 얘기는 외경까지는 안 나가겠습니다만은 이 외경과 이 정경의 관계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이단 세력들로서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영주주의라는 이단의 세력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분별할 수 있는 여기 방법이 나와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많은 유익들을 여기에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천사들의 타락과 그 다음에 외경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님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관계, 그 다음에 이단 세력의 미혹의 방법, 어떻게 이를 분별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게 나와요.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유다서 1장 20절 보면은 19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을 가지지 않는 자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아니하고 다닐 수 있다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도 목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주님 오실 때 그것이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유다서는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 유다서는 길지 않아요. 총 25절이죠. 예, 총 1장 1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뭐 별로 뭐 그런 거 아니냐 싶은데 엄청난 깊이 있는 책이다 라는 사실을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유다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유다서의 저자부터 그 다음에 수신자는 누구고 송신자, 편지를 보내는 자는 누구고 편지를 받는 자는 누굴까?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지금 위험에 처해 있길래 이 편지를 유다가 썼을까?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헬라어로 한번 또 읽어볼까요?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한 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런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받은 채 있는 이들이자 그리스도에게 지켜주심을 받은 채 있는 이들에게 편지한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들에게 증가되어지길 원한다. 약간의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데요. 1절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 개역성기는 번역을 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안 돼 있어요. 원문에 그 전치사가 없어요. 역격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지켜주심을 받은 채 있는 동사 분사 완료 수동태입니다. 지켜주심을 받은 채 있는 수동태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지켜주심을 받은 채 있는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여기엔 제가 직역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다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 바울도 늘 그러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여기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뜻입니다. 단어예요. 둘로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 얘기를 쓰고 있는 헬라어의
헬라어를 쓰고 있을 때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나는 당신의 노예라는 말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약간의 자유가 있잖아요. 예? 종은 약간의 자유가 있어. 자기 자유가. 종이는 종이어도. 그런데 노예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걸 노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약간의 자유가 있으면서 이렇게 그 하인처럼 일하는 것을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개념이 그런 거예요. 노예라는 것은 이것은 생사 열탈권이 그 말 한마디의 주인은 물건이에요. 물건. 노예라는 것은. 그래서 종이라는 말은 그렇게까지 주인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면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나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는 말을 쓸 때 그런 의미로 쓴 것이지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말은 당신이 원하는 걸 했다가 내 마음대로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당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종이요.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그런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 유다는 유다인데 그러면 야고보의 형제.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세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세베대 아들들. 살로메의 그 아들들이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요한 1서를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여기 저자는 요한인데 그 요한의 형제로서 야고보가 있잖아요. 최초의 순교자. 사도행전 12장 읽어보면 최초의 순교자 12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그 야고보 형제일 것인가? 라는 첫 번째 가능성 있죠. 첫 번째 가능성이 있는데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왜?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유다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야고보지만 그 야고보는 아닐 거예요. 두 번째 야고보는 좀 안 유명한 제자 하나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또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만 나오고 그 사역은 전혀 나오지 않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또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게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 거의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야고보의 형제이면서 유다 야고보와 형제이면서 그 다음에 유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 가능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4장 저 뒤로 보세요. 53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55절에 나옵니다. 55절에 나오는데 55절의 이해를 위해서 53절부터 56절까지 53절에서 56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보니까 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마리아가 난 자식들이 있는데 이게 마리아가 자식을 많이 난 거예요.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이라고 복수가 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동생들도 2명 이상은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여기 마리아는 예수의 모친입니다. 마리아를 낳고 6명의 자식은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은 야고보인 게 분명합니다. 야고보. 그런데 요셉, 시몬, 유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6장 3절 읽어보면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다라는 친구는
마리아가 난 예수님 빼고 마리아가 난 이제 그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서 난 그 자식으로 든다면은 유다는 셋째 아들도 될 수 있고 넷째 아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야곱의 형제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렇죠. 야곱의 형제 유다잖아요. 왜? 네 명이 형제니까.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유다였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종이요 이렇게 안 쓰고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는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닙니까? 내 형이 이런 사람이야? 내 형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유다는 전혀 그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부터 아예 자기 자신을 딱 낮춰버려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이 아니고 내 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노예다. 이렇게 딱 내려버립니다. 왜? 여기에서 예수님은 유다는요 하나님으로 고백해버려요. 좀 이따 봅니다만은 하나님으로 고백해버려요. 아예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자기가 그 예수님이 자기의 형이라는 것으로 무슨 텃세를 부리려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무슨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무슨 패스를 하려고 갑질을 하려고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리고 야고보를 그럼 왜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이렇게 안 쓰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썼느냐? 야고보는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성경의 신약성경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친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 편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하고 유다서하고. 첫째 동생, 예수님의 첫째 동생과 그 다음에 네 번째나 세 번째 동생인 이 두 사람이 편지를 쓴 겁니다. 야고보는 그럼 왜 썼느냐? 야고보는 이 베드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에 탄생하게 돼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막 하고 그 다음에 하도 많으니까 7집사 뽑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많아져가지고 교회 됐잖아요. 그런데 핍박이 나서 그 사도들을 막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스데반을 죽이니까 사도 위에는 다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도들도 남지 못해요.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마지막에 붙잡고 있느냐? 야고보가 잡습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쩌면 장로이자 예루살렘 교회 사도라고도 합니다.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AD 몇 년이죠? 60 몇 년에 돌아가셨는데 순교합니다. 이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가 죽을 때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은 항상 있고 사도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인 야고보가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형제라고 하면 다 아는 거죠. 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의 동생 유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굳이 자기를 예수님의 형제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를 낮추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자기를 낮추려고.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어떤 형제를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그분의 노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형제라고 소개된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으나 99.9%는 맞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으나 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인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감을 잡는데 이것은 초대 교회의 그 성도들도 옛날부터 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었다고 아예 이렇게 내려와요, 전통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친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키심을 보존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게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대상이 교회인 거죠. 교회. 어디로 또 부르심을 받은 자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볼까요? 고린도 1장 1절
2절을 위해서 2절이 나왔으니까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는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 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라는 고린도에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장소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다는 말이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인데 에클레오라는 것은 칼레오라는 에크 어디로부터 그 다음에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수동태니까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의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번에 보겠습니다만은 베드로 후서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거의. 네. 25절 말씀 가운데 19절이 유사해요. 네. 그대로 유사해. 나중에 베드로후서를 공부를 하면 이제 나중에 다음에 한번 봅니다만은 유사하니까 그러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하고 약간 유사할 수 있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볼까요? 그러면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나와 똑같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이미 믿은 자들인데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보내고 그 사람에 보낸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장소가 나와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볼까요? 거기에는 누가 장소가 나와요.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들 어디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터키도 가게 될 거예요. 터키를 가게 되면은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런 데를 가게 돼요. 갑바도기아, 괴레메라는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면 괴레메라는 그게 나오는데요. 그 갑바도기아의 그 초기에 성도들이 사암으로 돼 있는 이런 그걸 파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만들어서 숨어서 지내는 그런 핍박을 받은 사람의 흔적이 나와 있는 게 그 터키 지역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북쪽에 그러니까 아시아의 저 북쪽에 위치한 요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중간에 갈라디아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아시아, 소아시아,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케도니아, 빌립보,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아테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남에게 씨 뿌린 뒤에 나는 안 뿌리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약간의 겹친 부분도 있지만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서나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노선에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약간의 개방적이고 이방인들에게 좀 열려진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유다나 야고보나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 할례를 받은 그 본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차이가 뉘앙스가 있습니다.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도 있고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도 있긴 있겠지만 베드로의 어떤 신학 사상 이것이 많이 그래서 유대교적 전통이 약간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게 전파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왔잖아요. 복음이 대부분 미국, 호주, 그다음에 캐나다 선교사가 왔거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런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미국에서 한 80%는 처음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신학 사조는 미국의 사조예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를 해보면 독일의 신학 사상하고 미국의 신학 사상하고 엄청 많이 틀려요. 그런 느낌이 아주 틀려요. 그러니까 너는 유학을 갈 때 독일에 갔다 왔느냐 미국에 갔다 왔냐고 지네들끼리 싸워요. 지네들끼리 싸워. 이게 너희들은 독일은요 이 전통이 얼마나 독일은 엄청납니다. 독일은 전통 미국은 나중에 생긴 나라잖아요. 근데 독일은 로마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가 12대 나라로 하나에서 독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통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심오한 깊이가 대단해. 독일은 엄청 대단합니다. 독일 갔다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말은 안 짜겠지만 눈 깔어 뭐 이래요. 네. 말은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자우지가 독일 딱 갔다 온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은 그래야 돼 그냥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권위가 상당히 율법에 입각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믿음이 중요하다 막 이렇게 강조했다고 한다면 여기는 상당히 율법적인 생각이 약간 좀 들어가 있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파됐을 때 바울이 아닌 베드로 쪽에 속한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쉽게는 강조했을 거야 아마.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게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 쪽에 속한 약간 자유주의적이고, 그러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형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제라는 쪽에 속한 데에 복음을 받았지만, 그래서 뉘앙스가 베드로 전후서하고 야고보서하고 유다서는 뉘앙스가 상당히 율법적이다.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이 확 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할례자도 예수를 믿었고, 비할례도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그런데 너희들은 어때요?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이든 유대인든 다 복음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특권을 받은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이 수신의 대상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형제인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문안 인사를 축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3절부터 이제 3절 4절은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편지를 썼느냐.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1절하고 아까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3절 4절 말씀을 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까? 너희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고 있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편지를 쓰지 말고 열심히 그냥 살아라.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편지를 보낸 것이죠. 자, 3절로 4절 우리 개역성경으로 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 압박을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세 가지죠. 경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있고 홀로 한 분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가만히 슬그머니 들어온 이단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교회가 위험한 일이 생기니까 그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원래는 뭐라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쓰려고 했어.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일반적인 편지를 쓰려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던 차에 교회에 지금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뭐 이런데 그 이단 세력이 침투를 해가지고 교묘하게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이단은 그렇잖아요. 특징이. 진짜 그를 위한 것처럼 얼마나 친절한지, 신천지가 그 사람 하는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1년을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다 하잖아. 자기의 사비 다 들여가지고 친절하게 계속.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이 마음이 확 녹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 작전으로 하고 다 자기들이 짠 건데 우연을 가장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밀한 속셈을 가지고 들어온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만 놔두면은 교회가 나중에 무너지게 되니까. 우리가 이단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이단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단을 모르면, 저는 이단 연구를 17년을 했기 때문에 이단 딱 하면 딱 알아요, 그냥. 이렇게 아는데, 그 이단을 연구해 보면은 그 이단도 독특한 장점들이 있긴 있어요. 장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기로 사람을 노력을 하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단은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초기의 이단은 도덕성의 파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선명, 피가름, 성적인, 그러니까 하와가 뱀하고 성교를 해가지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자기 그리스도인 문선명이 와가지고 성적인 결합을 해서 그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일, 전 세계를 그래서 통일시키는 게 통일교예요. 추접한 겁니다. 주여, 너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나라 이단들은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어요. 그 성교를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했는지 몰라요. 초기에 1920년, 30년, 50년에. 그런데 오늘날의 이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이단은 뭘로 하냐면 비유풀이 짝풀이라고 해서요,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이라는, 오리겐이 글을 꽃피웠다가 오리겐이 책이 어마어마하게 썼는데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나중에. 왜? 오리겐은 위험하다,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교회가. 오리겐은 위험하다. 알레고리컬 해석이 비기독교인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좋을 수는 있으나 이것이 결국에 잘못되게 나가고 된다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을 가지고 지금 신천지나 이런 것들이 쓰거든요. 거기는 성적으로 물러나지는 않아요. 성적으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머리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그 머리를 쓰는 것이었는데 성적으로까지 물러났습니다. 좀 이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세력이 거기에 침투해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어떤 체계화된 교리적인 책을 하나를,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했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이 어떤 세력이고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며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이 주의하라 라는 걸 쓰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단에 빠질 위험성 있는 사람에게 예방책으로서 이 편지를 썼으니까 요한 1서하고 약간 닮은 점도 있죠. 베드로후서는 너무나 많이 닮아버렸고, 베드로후서도 그런 목적으로 썼으니까. 그 다음에 유다서도 그런 목적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여기에 헬라 원문을 보더라.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말이 느낌이 잘 안 와요. 자, 3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공통으로, 일반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너나 나나 다 알고 있는 그 구원인데, 그 구원에 대하여 내가 부지런히 너에게 쓰는 것을 행하면서 성도들이 단번에 넘겨받았던 그 믿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딱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공통된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리적인 어떤 부분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이런 것을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런데 이걸 쓰려고 했는데 이 성도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하기를 원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4절에는 이유가 나오는데 4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3절을 또 해봅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슬그머니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러한 심판 정죄안으로 미리 기록된 채 있는 이들인데, 이들은 첫째, 경건하지 않냐고, 둘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호색 음탄 성적인 방종으로 바꾸고 있고, 셋째, 유일한 단 하나의 홀로이신 대주제, 세상의 소유주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 자들이 가만히 들어왔는데, 그래서 자 3절을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 다 알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그분을 믿으면 거듭나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고, 그분이 언젠가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공통적인 구원에 관하여 쓰려고 했는데, 그 믿음에 관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을 지금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세력이 침투해가지고. 그래서 이 믿음을 내가 한번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내가 지금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파쇄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 편지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보편적으로 받은 그 은혜 말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려면 우리가 와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그 구원, 그것이 믿음을 통해 얻은 건데, 이 믿음의 요체를 흔드는 세력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본론적인 것을 정확히 우리가 붙잡지 않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믿음을 가졌던 비두니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에 있는 너희들도 이단에 속해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 그 믿음을 그냥 공통으로 얻은 구원을 갖고 있다고 안주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들의 구원을 주지 않는다. 왜? 너희를 먹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세력이 너희를 지금 침투하고 있는데, 그 침투하고 있는 세력을 너희들이 정확히 분별을 못한다면 너희들은 어느 날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금 왜 신천지 넘어가는 겁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단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 하는데 우리들은 넉넉히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동탄명성께 와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이단은 안 넘어갈 거예요. 그건 내가 확실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우리의 그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서 망가뜨리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지금 교회를 계속 침투하고 가고 있는 상황에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 얘기 쓰려고 좀 했다가 그냥 보편적인 거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상황에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정확히 찝어서 딱 꼭 집어가지고 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그냥 보편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물론 틀린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알고는 있었지, 우리가 몰랐나?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메커니즘이 중간에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만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자녀가 물론 맞아, 틀린 건 아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믿어도 부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믿어도 자녀가 막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거죠. 믿어도 병원에 맨날 가더라는 거죠. 그 이유를 몰랐어. 근데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악한 영들이 우리 몸속에 죄 지을 때 들어왔고, 선조들이 그때 들어왔던 영들이 다시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2만에서 10만 마리까지 들어와 있어요. 우리 몸속에. 우리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들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 이렇게 괴롭혔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와 있는 영만이 있을 것이 아니라 거대한 이단의 영이 지금 교회를 휩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휩쓸고 있어요. 그런데 편지를 그냥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실체를 알려주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단의 특징이 4가지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4가지. 첫째, 가만히 슬그머니 이렇게 위하는 척 이렇게 하면서 들어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천지의 결정적인 처음에는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온통 거짓말 투성이만 합니다. 거짓말을. 완전히 거짓말 투성이를 합니다. 근데 그는 그것이 전도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요. 거짓말을 지어서 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진다.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써요? 처음부터 이거 이상한 거라. 좀 이상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상한 거예요. 빨리 알아쳐야 되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경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 욕정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방탕한 것, 호색, 음탕, 성적인 방종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영주주의에 얘기해. 지금 세력이 영주주의 세력인데, 영주주의라는 건 제가 얘기했듯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건 악한데, 그러면은 영과 육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파도 있고, 영주주의 계열에서 절대 안 미친다는 파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금욕주의로 갑니다. 영주주의 계열에서 금욕주의로. 그리고 둘은 절대 영향을 안 미친다. 아예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라고 딱 나눠보는 것은 쾌락주의로 갑니다. 영주주의가 두 파로 나뉘어요. 똑같은 영주주의인데 두 파로 나누게 되는데, 지금 교회는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냐면은 영하고 육은 절대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육을 잘못 써서 죄를 짓고 가서 음란을 해도 내 구원은 영향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 음란해도 지옥 안 간다 얘기하고, 예수 믿고 우상 숭배도 천국 간다고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간다고 그래요. 이거하고 뭔 차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음란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노력하는데, 우리는 이미 영지를 깨달아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적인 방종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천국 간다. 이 신천지 아닙니까? 거짓말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단 하나도 틀린 거, 건강하지 않아요. 뭔가 틀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다른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쾌락주의적인 영지주의가 침투한 겁니다. 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어떠한 죄를 범해도 당신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소 라는 그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쾌락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건데, 예수 믿어도. 왜? 그 속에 지금 음란의 영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꽉 찼는데, 그렇게 이방 신전에 가면은 그 창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들을 용납해주고 그것을 괜찮다고 얘기해 주니까 두아디라께 버가모교의 상황이 아닙니까? 똑같은 이런 상황으로서 그런 것을 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제사를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고,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고 음행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지금 들어와서 벌써 이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는, 베드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복음 전에서 그 영향권 있는 교회들도 지금 이러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나는 여기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게 충격적인 말. 네, 여러분, 유다서는요, 오늘날에 과연 보편적인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을 할까?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안 하고 있는데요. 4절 보니까 유일한 단 하나의 홀로 대주제란 말은 데스포테스인데요. 이것은 세상의 소유자, 세상의 주권자, 그런 뜻이에요. 유일한 대주제를 누구라고 얘기했냐면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누구라고 소개하는, 이 소개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는 유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이단 세력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이단의 세력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인을 뭐라고 부인하느냐? 예수님이 여기 유다서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이 엄청 강조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엄청 강조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분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엄청 강조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할례를 받았던 그 토종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두 분일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예수님도 한 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절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갖느냐, 참담하다 해서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인 거예요. 그게 지금도 유대인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이해를 못해. 예. 근데 지금 이 유다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라고 봐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안 해. 보편교회에서는 전부 삼위일체만 얘기하지. 예. 하나님이 세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유다는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 대주제다, 홀로 한 분이신 그 대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버려요. 그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두 분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영향권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철학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 이렇게. 그러나 한 분이다라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유대적인 사고를 갖는 자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 두 분이 될 수 없다고요.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그것이 예수교인 것이고, 거기에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아들이 앉아 있으면 그것이 유대교인 거예요. 유대교. 아니, 유대교가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절대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의 신앙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 너는 두 개다는 거예요. 신이 두 개니까 너희들은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같이 예수님이 30살이니까 2살 100일로 만약한다면 8년 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했으니까 이 유다를 넷째 동생으로 본다고 한다면 22살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하고. 그런데 이 유다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깜짝 놀랄 일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분만이 유일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요, 소유주다. 예수님이 내 형이 아니고, 그럼 내 형이 아니야.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주지 이달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영주지 이달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고백하는 측면에서는 영주지도 맞습니다. 영주지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영주지는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는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측면에 영주의도 똑같아요. 계열이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똑같은데 그 신이 어떻게 육신을 입을 수가 있겠느냐? 입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영주주의는. 왜? 신이란 물질은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하나님이 신성이 인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버립니다. 영주주의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도 예수님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죽었다. 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썼다가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이미 빠져나가서 예수라는 그 청년이, 나사렛 청년이 죽은 거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게 영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게 영주주의니까 영주주의는 100% 이단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 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거기에 있는 아들한테 내려보내가지고 아들이 육신 입었다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해야 되는데
이걸 강조 안 한다. 물론 하나님이 오실 때 아들로 오셨으니까 아들이라고 해도 맞기는 맞지만 하나님 자신이 오셨다는 것을 강조를 안 해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하나님을 조직신학적으로 나누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렇게 나눠버리는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가지고 30년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얘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적인 그런 철학적인 사고에서 들어간다면 삼일체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이 한 분 하나님만을 오직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위에 모든 것은 다 가짜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나 유다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걸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데스포테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데스포테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에게 썼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 호칭을 썼는가? 지금은 이 호칭은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고 있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이 데스포테스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주제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는 어떻게 썼냐면은 자,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시몬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2장 29절입니다. 시므온의 기도,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결국에 아기를 안고 28, 29절입니다. 29절을 위해 2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의 말이 데스포테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주제라고 하나 대주제라고 하는데 주제여 데스포테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대주제여 라고 당신은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누구에게 했냐면 하나님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할례받은 유대인들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할례받은 유대인들만이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자, 사도행전 4장. 우리 김혜숙 권사님이 지금 아마 듣고 있을 텐데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신학교를 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를 들어도 제대로 들어야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지. 믿음은 들으면서 남이니까. 자, 사도행전 4장 24절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 놓일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을 누구라고 불렀을까? 4장 24절 말씀을 한데 2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데스포테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셔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분 대주제 이거이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라는 이 고백을 결국에 천국에 가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럼 누구에게 할까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천국에 가 있잖아요. 지금 종말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 줄 알아요. 아직 재림해야 천국에 들어간 줄 알아요. 너무나 지금 구원론, 부활론 이건 너무나 지금 종말론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 천국 바로 가는데 그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한테 기도를 할까요? 요한계시록 6장
순교자들의 기도를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5째 인을 뗄 때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을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데스포테스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자, 심판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셨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백보자에서 심판을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주제는 벌써 천국에서는 이미 성도들은 대주제가 하나님인 그분이 예수님이다. 천국의 성도는 알아. 즉 우리만 모르고 하나님은 가운데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예수님 앉아 계시고 왼쪽에는 성령님 앉아 계시고 그렇게 믿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태반이에요. 지금 태반이라고 모르니까 잘. 그런데 지금 유다는 그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 버린다고요. 정확히. 그냥 이런 얘기를 유다서 강의 이런 데 들어봤겠어요? 이런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자,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우리가 헬라어로 봐야 돼. 헬라어로 안 보면 안 나와요. 헬라어는 나옵니다. 똑같이. 베드로서 2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겠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셨던 주님이요 핏값을 주고 사셨던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여기 주님이 아니라고. 그런데 데스포테스예요. 대주제예요. 원문을 보니까. 핏값을 주고 사셨던 대주제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 대주제가 유대인들에게서는 두 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뭐라고요? 그분을 대주제라고 고백을 한다고. 유대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대주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지금 한 40년 지난 요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대주제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나 좀 격화시킨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가. 근데 지금 이것을 저는 얘기를 해가지고 바른 위치에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함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강의 52주 강의 1번, 2번, 3번을 요거 한 분 하나님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충격을 받아요.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에 헷갈리고 막 어렵대요. 그런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비로소 거기 한번 딱 가면은요, 한번 딱 믿어지면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 나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니까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될지 몰라. 예수님 위해서 죽어야 될까, 아버지 위해서 죽어야 될까, 성령님 위해서 죽어야 될까 걱정해. 걱정이 안 돼 이제. 한 분 하나님 딱 들어오니까. 왔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빨리 마쳐야 되겠네. 오늘 5절, 6절, 7절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네요. 주여, 또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다음번에 있으니까 천천히 공부하도록 하죠. 그래서 자, 대주제라는 말을 유다하고 베드로는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다?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원래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한 분 하나님
이 구약의 여호와라고 지칭하는 그 한 분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대주제다. 이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구절만 더 하고 이제 하나만 말씀하고 마칩시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이게 충격인데 이 충격은 아마 엄청나게 셀 겁니다. 자, 유다서 1장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믿었으나 이단에 빠져가지고 결국에 멸망으로 빠져간다는 세 가지 예화를 드는데 그 중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나와요. 헬라 원문에는 우리 개역은 이것을 바꿔놨어요. 헬라 원문 뭐라고요? 예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그분이 한 분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나셨고 그분이 다시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한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여호와가 예수님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은 하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히브리인,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여기도 히브리서도 유대적인 그 할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밀접한 관련 있는 게 히브리서잖아요. 율법 막 얘기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모세가 누구를 위하여 그 수모를 받는 것을 기뻐했는지가 나오는데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입니다. 24, 26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신을 바라보비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갔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할례를 받았던 추정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80년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셋으로 나눈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를 못해. 근데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일하시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일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을 오실 때부터 이제는 둘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아들이라고 부른 거죠. 근데 그분이 올라가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선 하고 다음 주에 또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기로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의 39권 그리고 27권 66권의 말씀을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신학의 어떤 사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이 믿음을 파수하기 위해서 힘써 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